여자가 좋은데 데리고 오게 해달라 이제 이렇게 된 것이에요. 삼손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뭐예요? 나실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임신하지 못하는 삼손의 엄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가지고 구별된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나실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실인이 이방 여자랑 결혼 안 하도록 못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그런데도 내가 좋다는데 삼손이 내가 그 여자가 좋다는데 이렇게 가는 것이요. 막가자는 거죠. 그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반전이죠. 반전. 그러니까 삼손이 이게 뭐 처음부터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고 삼손은 그냥 블레셋 여자가 좋아서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하겠다 하는 것 뿐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해서 블레셋을 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은 지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이용해서 그런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게 13장 앞에 13장 5절을 한번 보세요. 13장 5절을 보면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삼손이 생기기도 전부터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구별을 하고 이 아이를 통해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내가 사용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뭐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는 것은 이제 뭐 하나님의 이제 뜻이죠. 어떤 방법으로 구원할 것이냐. 그랬을 때 다른 사사들은 그래도 보면 이렇게 이제 뭐 같은 민족이든 아니면 여러 지파가 합세를 했었든 이제 싸워가지고 물리치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그 기드온 같은 경우도 몇 명은 보내줬어요. 300명은 보내준 거잖아요. 기드온 혼자 보내는 게 아니고 300명은 데리고 가서 이기게 한 거잖아요. 근데 사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삼손은 아무도 삼손하고 같이 간 사람이 없죠. 그냥 삼손은 자기 혼자 블레셋을 이기는 것이에요. 혼자. 그래서 삼손이 뭐 그 자기 생각대로 딥나의 여자가 좋다고 해서 그 여자랑 결혼하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블레셋을 치겠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5절에 가서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이제 여자가 어떤가 한번 보러 가는 거죠. 봐야지 뭐 어떻게 그렇잖아요. 아들이 좋다는데. 그래가지고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적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사자, 젊은 사자, 아주 그 제일 강하고 힘 있는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이렇게 확 찢어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삼손이 블레셋을 이렇게 찢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이죠. 삼손이 블레셋을 이렇게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찢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부모에게는 자식들이 다 알립니까? 잘 안 알립니까? 잘 안 합니다. 자식들이 부모한테 잘 안 알리는 편이죠. 왜 잘 안 알리겠어요? 지 나름대로는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부모님은 웬만하면 다 눈치채죠. 자식들이 다 그런 줄 알고 그냥 봐주는 거지. 근데 어쨌든 삼손이 그렇게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고 걱정할까봐 그렇게 이제 사자를 죽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7절에 그가 내려가서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렇게. 또 눈에 들었더라 이렇게 이제 번역해 놨는데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 여자가 삼손을 기쁘게 하였더라 그런 뜻이에요. 딥나의 여자가 아주 애교가 많은가 봐. 그렇죠. 삼손이 그냥 푹 빠져가지고 못 나올 정도로 그래서 삼손을 아주 기쁘게 해줬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자가 이렇게 기쁘게 해주면 뭐 남자가 헤어나올 남자가 별로 없죠. 그래서 곰이랑 살아요, 여우랑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곰이야, 여우야? 여우입니다. 그래서 이 딥나의 여자가 이렇게 삼손을 이렇게 홀딱 반하게 아주 기쁘게 해줬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8절에 가서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났어요. 이제 아버지 부모님이 여자를 보고 온 다음에 이제 한참 얼마 지났어요.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다시 이제 여자를 보러 가는 거죠.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적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얼마 지났다는 게 사자가 이제 다 부패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벌이 거기에 집을 짓고 꿀을 모아둘 정도로 시간이 지난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딥나로 갈 때에 꿀을 먹고 그 다음에 올라올 때에는 그걸 떠가지고 부모님께 갖다 드렸다 이제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이 사자의 몸에서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뜻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사자처럼 되고 싶어요? 벌처럼 되고 싶어요? 사자처럼 사는 게 좋아요? 벌처럼 사는 게 좋아요? 사자처럼 다 살고 싶어 하죠. 막 힘이 있어가지고 막 강하게 담대하게 해서 덤비면 다 이기고 싸우면 다 이기고 덤비기만 해봐. 싸우자고 막 사자는 보면은 어떻게 해요? 싸우자고 막 어르렁거리고 덤비고 막 이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동문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다 사자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인들이 다 사자 같아. 막 보기만 보면 막 못 잡아 먹어가지고 막 어르렁거리고 막 다 사자 같아 막.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습니다. 그렇죠. 아멘. 사자를 확 찢어야 돼. 아멘. 사자를 확 죽여야 된다고. 아멘.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사자의 성품, 사자의 심장을 그냥 확 찢어 죽여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사자처럼 되고 싶다고 절대 하면 안 돼요. 아멘. 사자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아멘. 사자는 뭐 다 물어 뜯는데, 그렇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아멘. 사자가 딱 죽었어. 사자가 죽으니까 그 안에 뭐가 생겼어요? 꿀이 생겼어. 그렇죠? 아멘. 사자가 딱 죽으니까 그 안에 꿀이 생긴 거야. 꿀은 어떤 것이에요? 꿀은 달달한 거잖아요. 아멘. 꿀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9편 119편 10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19편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이 마치 내 뼈에 그리감기로 내 입에 꿀보다 더 향하니라. 아멘. 아멘. 뭐가 꿀 같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꿀같이 달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죠. 아멘. 말씀의 맛이 달아요, 써요? 답니다. 동문교회 성도들은 말씀의 맛이 달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자 같은 성품이 확 다 죽으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자리를 잡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꿀처럼 아멘.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죠. 아멘.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가. 아멘. 그러니까 사자 같은 그런 악한 독한 사나운 성질들이 다 죽으면 말씀이 내 안에 꿀처럼 쌓이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동문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의 맛이 꿀과 같이 단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떠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줄 수 있는 아멘.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얼굴만 보면 이렇게 사자 같은 거는 다 하나도 없고 아멘. 다 이제 꿀처럼 달콤한 아멘. 그런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 자, 10절에 가서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이 풍속이라는 게 이스라엘의 풍속이 아닌 이 블레셋의 풍속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 집에 가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은 이스라엘의 풍속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블레셋의 풍속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그래서 11절에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이제 잔치에 이제 하객을 초대하는 것이죠.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신랑이 이제 외롭지 않도록 이렇게 친구를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삼손이 이제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봐라. 이제 그런 것이. 뭘 걸었습니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걸었습니다. 그 걸고서 너희가 맞추면 내가 줄 것이고 못 맞추면 너네가 나한테 옷을 줘야 된다. 13절 말씀.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이제 내봐봐. 우리가 맞춰보겠다. 이제 이렇게 된 것이.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수수께끼를 아무리 풀려고 해도 뭔 뜻인지 안 풀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15절에 일곱째 날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죠. 이 일곱째 날이 이 번역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필사가 잘못된 것인지 요거를 넷째 날이라고 해야 맞죠. 왜냐하면 앞에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못 풀었잖아요. 그래서 넷째 날에 이렇게 돼야 되죠. 말이 연결이 되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4자하고 7자가 이게 히브리어 글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4자랑 7자랑. 그래서 필사가 잘못된 것인가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14절 15절 흐름상으로 보면 그렇게 4일째가 돼야 맞죠.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꿰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이제 이 사람들이 도저히 사흘 동안 풀 수가 없으니까 그 여자 아내에게 와가지고 네 남편에게 답을 좀 알아내라. 그런 것이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이 여자가 이제 협박을 받는 것이에요. 답을 안 가르쳐 주면 너하고 너네 아버지하고 다 불살르겠다. 이렇게.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16절에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여자가 울면서 나를 사랑하냐고 이렇게 묻잖아요. 남자가 제일 괴롭고 힘들 때가 이때야. 나 사랑해 이렇게 물으면 들어주는 사랑한다고 금방 하죠. 금방. 어떤 남자는 주라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냥 또 특히 또 울면서 그래.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답을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안 가르쳐주면 그거는 남자가 아니야.
그렇죠. 삼손 불쌍해. 그래서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려 하였으나 삼손이 이제 처음에는 안 알려주려고 이제 버텼어요. 근데 이제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네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며칠 날에 일곱째 날에는 그러니까 넷째 날부터 시작해갖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때까지 매일 울면서 다 그렇게 달라고 나를 사랑하냐고 안 하냐고 계속 이렇게 생각만 해도 그냥 공감이 되죠. 특히 생각만 해도 공감이 돼. 그러니까 삼손이 어떻게 해요?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손이 그 대단한 거예요. 며칠 버틴 거예요. 며칠 이렇게 버티기 쉽지 않아요. 저 같으면 뭐 금방 할 수 있을 텐데.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제 삼손이 이제 수수께끼 문제에 졌죠. 졌어요. 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옷을 이제 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면 여기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 사자를 죽일 때에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자를 죽이는 게 블레셋을 죽이는 것의 하나의 예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어디로 가서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성질 나가지고 그냥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때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 되었더라.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제 사위가 이제 성실을 나와갖고 이제 집으로 가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혼자 남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아이 좀 낫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 자기 딸을 그냥 거기 온 하객들 중에 아무한테 그냥 줘버렸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아스글론이 여기 아스글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딥나에서 이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삼손이 아스글론까지 가가지고 여기 사람들을 죽이고 옷을 가지고 와서 나눠줬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수께끼 딥나의 여자의 결론이 뭐예요?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이 이제 결론인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뭐 딥나의 여자를 사랑했다느니 뭐 수수께끼를 냈다느니 그런 이야기는 그냥 다 과정이고 이제 핵심은 뭐예요?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을 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내용의 과정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랬구나라고 알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삼손이 블레셋을 쳤다는 것이 이제 핵심인 것이죠. 그런 것이. 그래서 삼손이 보면 나시린으로서 잘못하고 했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삼손의 잘못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압박감, 경박감을 가지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하나님 잘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뭐 혹시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좀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율법적으로 매여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뭘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할 일을 못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아멘. 그렇죠. 아멘. 우리가 뭘 좀 잘못하고 우리가 좀 뭘 실수하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엄청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내가 뭘 좀 잘못하면 하나님이 뭘 못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그냥 우리가 좀 뭐 부족하고 잘못하고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잘 사시면 됩니다. 아멘. 자, 그리고 15장에 와서 이제 얼마 후에 밀 거둘 때에 이렇게 밀 거둘 때에 얼마 후에 그러니까 이제 딥나에서 이제 결혼식 뭐 잔치 하다가 그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삼손이 올라왔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서 좀 마음이 가라앉은 거죠. 그리고 이제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렇게 염소 새끼 한 마리 들고 이제 자기 아내를 다시 찾아간 거야. 지나고 나서 이제 생각이 나죠. 마음도 좀 성질 나는 것도 좀 가라앉고 그래갖고 염소 새끼를 둘러매고 이제 찾아갔는데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러니까 그 하객으로 온 30명 중에 하나에게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이렇게. 네 아내는 벌써 딴 남자 줬으니까 이게 동생이 있으니까 동생이랑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이제 삼손이 또 성질이 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 아내를 딴 남자에게 줬단 말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삼손이 또 성질이 나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이렇게 여우 300마리를 붙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죠. 이제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여우를 300마리 붙들려면 불가능한 이야기야. 왜 그러냐? 그 여우는 단체 생활을 안 한대. 여우는 따로따로 산대. 그럼 300마리를 붙들려면 이게 여우라고 하면 안 되고 성냥이라고 해야 맞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냥이하고 여우하고 이게 비슷한데 그게 사는 방식이 조금 다른가 봐. 그 여우는 그냥 각자 사는데 성냥이는 좀 이렇게 무리 지어 사는가 봐요. 생긴 모양은 거의 비슷한데 어쨌든 그렇대. 그래서 여우를 300마리 잡는 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야. 그러면 성냥이를 해야 맞지 않냐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성냥이는 그래도 300마리 잡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하고 꼬리를 그러니까 두 마리예요. 두 마리 이 한 마리 한 마리 꼬리를 묶어 가지고 그 사이에 횃불을 꽂아 놓는 거야. 그 횃불 있잖아요. 횃불을 꼬리하고 꼬리를 묶어서 고기에다가 횃불을 꽂아 가지고 풀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고기 꼬리를 묶어서 횃불을 꽂아가지고 풀어놨으니 들판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바다가 되죠. 근데 이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1절에 보면 밀 거둘 때 그래서 이 말이 있는 거야. 그 밀 거둘 때라는 말이 왜 있냐? 그 300마리를 불 꽂아가지고 풀어놨으니 다 밀밭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밀밭이 다 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는지라. 싹 다 살랐다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된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 농사 지은 거 곡식이며 포도원이며 뭐 감람나무들이며 싹 다 불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성질 나가지고 올라와가지고는 그 여자랑 그 아버지랑 죽여버렸다는 것이. 이 삼손은 또 어떻게 7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저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여기서도 이제 뭐 앞에 나오는 뭐 여자 이야기 찾아가고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블레셋을 쳐 죽였다는 것이 이제 결론인 것이. 블레셋을 쳐 죽였다. 그래서 여기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였다. 복수를 아주 그냥 심하게 했다. 이제 그런 말인 것이. 그리고 이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다 이렇게 돼 있죠. 에담 바위가 이제 에담이 여기가 에담이라고 돼 있어요. 에담. 여기 에담인데 원래 삼손 집이 이쪽이잖아요, 그죠? 이쪽이어서 여기는 좀 멀죠. 그러니까 왜 일로 갔겠어요? 자기네 고향 사람들이 피해를 안 받도록 이쪽 에담 쪽으로 이렇게 도망을 갔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치고 레위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에 가득했다라고 돼 있는데 레위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그 지도에 이렇게 그 레위를 여기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또 동그라미가 흰색이잖아요. 흰색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지 않다는 뜻이야. 또 까만색은 그래도 정확하다는 뜻이에요. 요 표시해 놓은 게 흰색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추측한다 그런 표시야 흰색이. 네. 그래서 어쨌든 블레셋 사람이 저쪽으로 저쪽이 이제 삼손의 고향 쪽인 삼손 동네 쪽이니까 저쪽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유다 사람들이 또 이제 가만 있죠.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의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삼손이 우리를 죽였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삼손을 죽여야 되겠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유다 사람 몇 명이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보면 유다 사람들의 말이 너무 웃기잖아요.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오히려 가가지고 그것도 몇 명이 갔어요. 3,000명이나 갔어요. 삼손 하나 잡으러. 삼손 하나 잡으러 3,000명이나 내려갔어. 그리고 삼손에게 하는 말이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당연히 우리를 다스리는 거지 왜 쓸데없이 블레셋 건드려가지고 이 사단을 만드느냐 이제 그런 말이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삼손이 이제 나중에 이제 갔어요. 그리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요.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데 몇 명을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15절 마지막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1000명인데 유다 사람은 그러면 유다 사람 3000명이 블레셋 사람 1000명 때문에 겁내가지고 삼손을 붙들어다가 블레셋 사람한테 바쳐야 하는 거죠.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3000명이면 1000명이랑 싸우겠어요? 아니면 1000명 말 잘 들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뭐 밀리는 것도 아닌데 3000명이면 3배나 더 많은데 근데 유다 사람들이 이게 그냥 늘 그렇게 당해 오는 거니까 그냥 당하고 사는 거예요. 늘 그냥 뭐 괜히 뭐 그냥 해오던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렇게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 때나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정의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어떤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유다 사람들은 너무 한심하죠. 너무 한심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강하다고 해서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거에 대해서 그냥 아무 반응도 못하고 아무 뭐 반항도 못하고 그냥 우리를 다스리는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앙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믿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떨쳐 일어나서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12절에 가서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이게 뭐냐면 삼손이 이제 너희가 나를 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이거 뭐냐면 삼손이 뭐 이 사람들한테 질까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삼손이 자기가 유다 백성들을 죽일까 봐 그러는 것이 너네가 나 죽이지 않겠다고 해라 그런 것이. 왜냐하면 그러면 삼손이 유다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그래서 13절에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여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아주 허접하죠. 밧줄 2개로 묶어가지고 삼손을 갖다가 이제 그걸 묶었다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14절에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서 마주 나가 소리 지를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이제 묶여가지고 삼손이 이제 꽁꽁 묶여가지고 이제 오는 거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삼손이 붙잡혀 온다고. 그때에 여호와의 영이 딱 임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밧줄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나귀의 새 특별은 단단하다. 이건 오래되면 이렇게 부패하잖아요. 네, 그런 뜻이에요. 새 특별. 1000명을 죽였다. 이러되 나귀의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특별을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말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이제 1000명을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 이 이야기의 끝 결론도 뭐예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는 것이 이제 결론이죠. 그러니까 앞에 뭐 딥나의 여인이랑 잔치하는 이야기나 뭐 또
뭐 딴 남자한테 줘가지고 뭐 이렇게 된 이야기나 유다 사람들이 붙잡아서 또 간 이야기나 모든 대화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다 뭐예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그래서 다 쳐 죽였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고 결론인 것이죠. 아멘. 삼손이 천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목말라 죽겠다고. 죽겠다는 소리 자주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죽겠다는 소리 자주 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말라 죽겠다 이런 말도 쓰죠. 그 다음에 또 자주 쓰는 말이 배불러 죽겠다 이런 말도 쓰죠. 힘들어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또 어떻게 죽어요? 뭐 피곤해 죽겠다, 뭐 졸려 죽겠다. 그렇죠? 뭐 별의별 방법으로 다 죽어요. 어쨌든 이래 죽겠다, 어쨌든 죽겠다는 소리는 별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삼손은 여기서 목말라 죽겠다고 하나님한테 또 한 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할례보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삼손이 이렇게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좀 너무 착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뭐 또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에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물이 솟아나게. 삼손이 그것을 가지고 이게 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특뼈 그런 뜻입니다. 특뼈처럼 우묵한 곳이다 그런 말이에요. 특뼈가 어떻게 생겨서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예, 이렇게 생긴 거. 우묵한 곳 그런 뜻이에요. 레이라는 말이. 그래서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에낙고레는 무슨 뜻이에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그런 뜻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에 대해서는 수요일 저녁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삼손의 이야기는 BC 1100년경의 사건입니다. BC 1100년경에 그러니까 BC 1100년 전후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왜냐하면은 뭐 사사기 연대를 이렇게 쭉 정리하든지 아니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엘리 제사장이 있고 사무엘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울, 다윗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연대를 쭉 이렇게 해보면 삼손의 시대는 한 1100년경이고 엘리 제사장이 실로의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사자 같은 성품을 죽이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은 말씀이 잘 쌓여져서 사자 같은 성품으로 싸우는 성도들이 아니라 꿀송이 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단 말씀이 되도록 성도들 심령마다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또 우리의 인생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때로 부족하고 또 실수하고 잘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정말 아무 지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9장 찬송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3시부터 한다고 하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다음 주일은. 그리고 오늘 떡이 있습니다. 오늘 떡은 김화자 집사님이 입원해 있는 중에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문병도 와주시고 감사하다고 떡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집에 와 계신데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 소풍 갔잖아요. 소풍 가서 게임도 하고 이제 시상을 해야 돼요. 3등은 스페인 무역입니다. 구역장님 나오세요. 구역장님 어디 가셨대? 2등은 키르기즈스탄 구역입니다. 2등 나오세요. 대망의 1등은 인도 구역입니다. 인도 구역 나오세요.